계시록입니다. 3장 7절 8절과 13절 3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건너뛰고 13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돈을 모았어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방문하려다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문이 닫혀서 있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도 보지 못하고 다윗의 별도 보지 못하고 아쉽게 돌아왔습니다. 그 멀리 그 많은 돈을 주고 갔는데 문이 닫혀서 낭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요, 우리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되지만 신체의 문도 잘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연세가 들면 걸리시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전립선입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도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것에 대한 믿음도 지식도 가지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만사가 순적합니다. 문이 열려져야 들어갈 때 들어가고 통과할 때 통과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아가던 탕자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열어놓은 문이 있어서 열려 있어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놓고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이 있어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시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기록한 요한 사도에게도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반모섬에서 유배지 가서 하늘문이 열려요. 비로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신령하고 비밀한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마음 문고리가 안에 있거든요. 목사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문 엽시다. 시작.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문이 열려야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열린 문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3장 8절 앞부분만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그 누구도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습니다. 믿으세요?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나님만이 키를 열고 닫을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그 열 자가 누구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래. 그 사람 엄청난 사람이래. 그 사람이 마치 축복의 문을 닫고 여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람들을 기댑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인생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요?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연세가 들수록 그거 알아요. 야,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어떤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지 마요. 그런데 무슨 남의 인생에 축복을 주고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보면 주례에 국회의원이니 교수님 같은 사회 저명 인사를 세웁니다. 그저 결혼식에 유명한 사람이 주례를 보았다는 것 하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정 그 결혼식이 축복된 예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겨우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자녀들의 평생에 축복의 열린 문을 갖고 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축복의 키를 가진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그 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만이 관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키를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수 있고 닫힌 문을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생 문의 키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세요. 즉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오늘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기 작지만 영향력은 적지만 주님께 향한 주님이 하신 칭찬만 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열린 문을 두겠다고 빌라델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술술 풀리고 형통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 그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열린 문을 두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히지 않게 항상 문을 열어 놓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체가 문을 여는 키예요. 그러기에 순종할 때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막혔던 장막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항상 열린 문의 축복이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키가 그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개방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내 삶을 개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 개방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먼저 나를 개방하는 행위예요. 최인호의 달콤한 인생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시가 참 좋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단다. 말을 해도 말에 씨가 안 맥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말하면 그 말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식구입니다. 내가 열려져야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장벽이 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기도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조금 열어놓았던 기도의 문마저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때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이 닫혔을 때 주님을 향한 내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활짝 열어놓자. 여러분, 세상 장벽이 생겼을 때 기도로서 주의 응답의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바사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기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바사 가운데 123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석 총리가 돼요. 총리 가운데 제일 높은 총리예요. 그러자 그러한 다니엘을 시기한 바사의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모략을 써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놓고자 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와 기도로 빌미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동안 기도하면 안 돼. 기도 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다니엘의 생명은 풍전등화 앞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오히려 그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의 창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확인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입니까? 그는 인생길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예배의 문을 더 크게 열고 감사와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어. 그러하였더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원수리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열린 문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내 인생의 길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기도의 문을 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여 하늘문을 열고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면 죽음의 문도 절망의 문도 능히 넘어서는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장애와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하나님의 열린 문을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하늘문을 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막힘이 없는 자에게 하늘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는요, 절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주의하여 보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주 관심사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데 사람이 교회와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버려요. 교회와 소통이 안 되면 모든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의 종들과 막혀 있어서는 안 돼요. 주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여쭙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의 종과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와의 관계가 좋고 주의 종들과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 열린 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합니다.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청주에 가면 행복한 교회라는 우리 통합측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경사 났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교인 중에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인 중 한 부부에게 아이 낳은 것이 뭐 그리 큰 교회의 경사란 말인가 할 텐데요, 이야기 즉슨 이러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과 목사님께 정말 사랑받는 성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목사님께 대하는 것이나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 아주 귀감이 되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분을 소개하면서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나 성도가 저런 성도는 꼭 복을 받아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뿐이 아니라 교인들 모두가 이구동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부 금실도 좋아요. 결혼 8년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가지고 싶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자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부는 시험관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교회 출석은 물론 앞서서 봉사하고 얼마나 해맑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님과 교인들은 더 안타까워서 에구 정말 저런 가정에 자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날 그 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지지난 해에 12월에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월 만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또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지난 13일 날 돌잔치를 하면서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인생길도 열립니다. 주의 종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막혀 있고 주의 동과 담이 쳐져 있는 사람은 그 인생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열린 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사업도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진로도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도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저술가인 찰스 스윈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담긴 신비, 그 아름다움이라는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콜로라도주의 에스츠 공원에서 열린 A 선교단체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 거기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해주었다. 수년 전 A 선교단체에서 제게 우간다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우간다에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한 여신문이라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들은 케냐의 나이로비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한 호텔에 가족을 투숙시킨 다음에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혼자 우간다로 갔습니다. 제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여러 명의 청년들이 기관총 같은 것을 공중에 마구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을 보내기 위해 한 호텔을 찾았을 때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방을 사용해야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이 나라, 완전히 낯선 문화 속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침대에 누가 자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발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막 기도를 마쳤을 때 문이 열리더니 한 아프리카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내 방에서 뭘 하고 있소? 우리나라에 무슨 일로 왔소? 저는 A단체, 선교단체에서 일합니다. A 선교단체? 그 아프리카인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A 선교단체에서 누군가를 보내주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아프리카인은 그에게 거처를 구해주고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주며 선교하는 일에 동역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문을 열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순히 따르고 주의 종과 교회와의 좋은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